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약속 앞에서 또다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힘을 갖추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또 모였사오니, 오늘 밤에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이 온전히 기도를 통하여 힘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완전한 축복을 다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 못했다, 뭘 실수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체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삭감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실수하면 연봉 삭감당하고, 정말 우리가 또 법을 어기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어떤 때는 벌금도 맞고 어떤 때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위축돼 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와 실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곳에서 좀 잘 살게 해달라, 또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하나님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달라,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왔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가나안 땅 여기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날 책임지십시오. 아마 그 기도 말고는 할 기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도 귀에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냥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좀 위로만 될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400년 노예로 자자손손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기도와 광야에서 하는 기도는 근본적으로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면 삶의 영역이 달라져요. 삶의 영역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육신 세계에서의 삶의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우리의 삶이 100% 누구든지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어디 서 있었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광야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광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빨리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주권, 다시 말하면 육신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전혀 구분을 못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뵈면서, 특히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뵐 때, 저분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으시구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그냥 툭툭툭 뱉어내시는 말들인데,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요 너무 믿음이 있는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대화해보면 이분은 아는 게 많구나, 정말 아는 게 많구나. 근데 문제는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 위험하거든요.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아는 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죠? 말로 이게 논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는 게 많은 분이 결국은 이겨요. 근데 시간 지나면 결국은 누구 말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요 갭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갭을 거의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딱 불러 모아놓고,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죠. 내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람산으로 다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틀림없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도망갈 것 같습니까? 안 도망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장담을 못해요. 도망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닥쳐봐야 알 것 같아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그
위험한 상황이 와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냐 안 도망갈 거냐 그런 류의 질문을 던졌는데 정답은 뭐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죽고 말지 당신을 지키다가 난 죽을 거야. 이게 정답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면 내가 그때 지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나도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그게 되게 마음에 서운했는가 보더라고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론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좌충우돌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지금 연약한지, 이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수준이 낮은지, 이 사람이 지금 몇 프로를 이해했는지,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실수를 할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그게 이제 이상한 놈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뱉으신 말을 다시 변개하거나 주워 드시거나 아니면 할 수 없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누가 헷갈리는 거죠?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절대로 좋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정말 절대로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복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복음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10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못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원 주고도 살 수 있고요. 다 팔아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 팔아도 못 사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10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절대 가치라는 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은 우리가요 많이 노력해서 겨우 하나 이거 얻은 것들은 정말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지불해야만 얻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장사를 안 하면 저 사람 참 바보다, 어리석다 우리는 욕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절대이기 때문에 가치를 그렇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에는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수고를 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그 절대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일단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하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상대적 존재라 절대 가치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나마 이제 절대 가치로 배웠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모든 어떤 숫자를 곱해도 무한대를 곱해버리면 아무리 작은 숫자도 결론은 뭐로 나오죠?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입니다. 아무리 큰 무한대라도 0으로 나누면 결론은 뭐죠? 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제가 좀 배워봤어요. 수학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개념 말고요.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절대이고 그리고 이 땅에 반드시 절대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의 힘, 능력 그걸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엇비슷하기도 못합니다.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래도 뭘 하나 의지할 만한 거, 그래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심될 만한 거, 그거 다 가지고 들어갔죠. 조카 롯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아브라함을 밟으면 그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조카 롯이에요. 그가 소돔 땅에 좋은 땅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서 전쟁 터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재산 다 날리고 자신은 포로로 팔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꾸로 가가지고 그 소돔에 그들을 멸망시켰던 그 5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꺾어버렸다니까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감람원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게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금요 기도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8시가 좀 이르면 9시로 해도 괜찮습니다. 9시로 해서 이르다 그럼 10시에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을 만한 시간 되면 언제가 좋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얘기도 같이 해보고 하는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8시면 좀 이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퇴근하고 또 우리 주부들도 저녁 식사 뭐 이렇게 가족들 차려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오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느슨하게 정말 마음 허리띠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대가 여유 있게 뒤쪽에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시간대가 그게 필요하다면 옮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원네스를 이루는 시간. 여러분 그걸 응답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비군 훈련 이제 마치고 나면 예비군 소집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이제 그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제대하고 나면 3년인가 4년인가를 동원 훈련을 받아요. 그럼 이제 군사 훈련을 여전히 한 3, 4년간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져요. 예비군 편성되어져 가지고 한 번씩 이제 시청이나 어디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막 뭐 몇 날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를 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뭐 그냥 뭐 정말 지루한 얘기들 뭐 도대체 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 듣고 있으면 결국 자게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듣다가 그 끝나고 나면 이제 그나마도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인가 분기에 한 번인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침에 그 소집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딱 맞추고 이제 가면 딱 맞으니까 영동초등학교 그때마다 제가 요거 주변에 살 때라 영동초등학교 딱 가면 거기에 이제 민방위 그 나오신 분이 명단 딱 들고 있다가 제가 신분증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체크 딱 해, 그럼 이제 체크만 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걸 계속해요. 그거 왜 한 줄 압니까? 그래야 모이는 훈련이 돼요. 무슨 일 터지면 바로바로 모여가지고 뭔가가 일이 진행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축복들을요, 우리가 실제 함께 모여서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당장 이제 내일이면 또 처형을 당할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일제히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또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훈련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안 되어지는 것들은 안 됩니다. 왜냐? 머릿속에 이게 실제로 개념이 들어가고 실제로 체험한 거 아니면은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운전 배우기 전과 운전하고 난 이후 다르시죠? 저는
뽀뽀할 때 정말 그러더라고요. 뽀뽀할 때 코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한 번도 뽀뽀를 안 해봤을 때 코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그런 착각, 혼자서 막 그 염려, 걱정. 코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뽀뽀해보니까. 근데 코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혼자서 그런 막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이 순진해서 그런 건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여러분, 모이는 시스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특히 나에게 임해야 될 성령 충만과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많은 것들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답을 누리는 밤, 교회가 정말로 기도 하나 때문에 연합하여 모여드는 밤, 그게 체질 속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일생을 두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늘상 다니는 걸 봤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20분, 30분 걸어서 교회 오는 거를 쉽게 생각하십니다. 저 같은 젊은 세대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날씨 추운데, 요즘도요, 제가 없으면, 차편 시원찮겠다 싶으면, 그냥 걸어올 생각을 하세요. 며칠 전에도 걸어오셨다니까요. 그 새벽에 추운데. 찬바람 뚫고. 그 왜 그러느냐? 젊었을 때 저희 아버지 핍박하실 때도 교회가 공동묘지를 지나야 돼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지름길이 공동묘지를 지나서 저 밑에 30분, 40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교회를 늘 새벽 예배를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간단한 일이야. 그야말로 보병 출신이신데 기도의 보병입니다. 정말. 저는 군대를 포병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기도의 포병입니다. 차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완전히 기도의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황권사님 저 걸음으로 하시면 아마 한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셔가지고 그냥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고 산업인들이 그 바쁜 중에 정말 함께 원내스에서 기도하고 우리 엘리트들 또 우리 많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 젊은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축복된 그 열기 안으로 우리 후대들이 와서 이걸 보면요, 나중에 커서도 기도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청년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늙어서 안 돼. 아닙니다. 늙은이에게, 그죠? 또 청년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나는 어린아이니까 안 돼.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어린아이, 청년, 늙은이들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원네스, 정말 나이 많은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연약한 렘넌트들까지, 심지어 태영 아들 태속에서부터 부모의 품 안에서 젖먹이 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그냥 자기 어려움 당할 때 필요하다가 아니라 24시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저 출애굽하고 광야 딱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24시 무조건 필요한 하나님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을 내가 살겠다 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절대적인 복음, 가장 좋은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으로 오늘 밤에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1천만 배를 부어 주옵소서. 1천만 배보다 더 큰 숫자 여러분 있습니까? 무한대로 부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는 1천만 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2천만 배 부어 주옵소서. 요즘 제가요 살짝 그렇게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은 1천만 배인데 하나님, 저는 더블 포스, 더블 포션, 나는 하나님 2배가 필요합니다. 2천만 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일단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